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1장 14절 하다가 마쳤습니다. 이제 14절부터 계속 보면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2장과 13장이 첨부가 되는데요,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은 12장과 13장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초대교회가 해산하는 광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종들이 휴거되는 광경, 오늘 11장 12절과 12장 5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이 초대교회 되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마지막 사명자들을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용과 싸움으로 인해서 성도가 해산의 수고를 할 때 그 초대교회에서 이 남자 같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자가 나와서 그 아이는 철장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마지막 사명자를 말하는데, 그가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마지막 사명을 하고 휴거된다는 말이고, 11장 12절에도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째 화가 지났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12장에서 올라가고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13장에 종들은 올라가고 초대교회 남은 성도들은 예비처에 가서 양육을 받는데, 그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마귀가 쫓겨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이 마귀 세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처에 보호한 성도들을 천사를 통해 지켜 보호하시고, 이 세상은 이제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마귀가 통치하는 수정통치 시대가 되는데, 악한 세상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 세상을, 열방을 맡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3년 반 동안을 보호를 하신다. 그래서 마귀가 3년 반 동안을 세상을 통치하는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용들을 땅으로 쫓아가지고 지금까지 공중권세 잡고 있던 마귀를 땅으로 쫓아내려가지고 그 마귀가 들린 인간이 붉은 짐승이 나와가지고 짐승의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그때는 마귀가 발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이 3년 반의 짐승의 통치 시대다 라는 것이 첨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은 그렇게 택한 백성이 화를 피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화는 교회에 오는 화인데, 11장과 같이 청량받지 못한 교회가 나오고 청량받은 교회가 나와서 교회가 초대교회하고 음료교회하고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초대교회는 보호를 받고 음료교회는 이때 완전히 밟히는단 말이에요. 마귀 세상 때, 마귀가 통치하는 때에, 수정통치 때 마귀에게 완전히 밟혀가지고 이방인에게 밟혀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알곡들이 모인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둘째 화는 교회에 오는 화인데 그 화를 피하게 된다. 첫째 화는 종들에게 오는 화인데 입맞은 자가 피하게 되고, 둘째 화는 교회에 오는 화인데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만 피하게 되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아닌 성전 방마당만 밟는 그런 교인들은 이때 이방인들에게 다 밟혀서 피해를 당하는 때가 둘째 화다.
그래서 지나갔다는 말은 바로 12장 13장이 첨부가 된다는 말이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셋째 화는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은 인간들에게 오는 화가 속히 온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말인데, 바로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분명히 말하죠. 이 세상의 나라들, 이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국은,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로교나 일부 목사들이 이 왕국을,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왕국을,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왕국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이 분명히 성경 그대로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주님의 왕국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다니엘 2장 44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왕들의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라. 짐승의 왕국 다 때려 부수고 짐승이 다스리던 그 왕국과 짐승의 나라에 열왕이 나온다 그랬는데, 짐승에게 복종하는 열왕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모든 왕국들을 다 쳐부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설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질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 왕국에서 천년 동안 이제 종들이 왕노릇하고 백성들이 번성을 해서 국가 마국을 이루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 천년왕국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 무궁세계, 천국으로,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이제 영원 무궁세계 가서 이제 영원토록 복을 받고 사는 것이 마지막 역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마지막 천년왕국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16절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세상은 의로운 왕보다 악한 왕이 많았죠.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공평정대하지 못한 그런 왕국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주님이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왕국은 정말로 의로운 나라, 공평정대한 나라, 불평불만이 없는 나라, 의로우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진다. 18절에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으니 죽은 자들이 심판할 때요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실 때이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니다. 이때는 상을 주시며 멸망시키는 때라는 거예요. 선지시대나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남을 살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던 종들은 왕 노릇하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왕권의 상급을 주시고, 참된 종들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하던 무리들은 영원히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그 핏값을,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19절,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것은 심판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보인다. 이것은 뭐예요?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에, 증거궤 위에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준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이제 두 그룹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준 돌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인간과 하나님의 종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준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이 지성소예요. 이것은, 지성소는 영을 말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뤄서 매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떡을 먹고, 그래서 말씀을 먹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름을 받아서 중심에 하나님의 불이 중심에 타오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통을 받고 교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인간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영적으로 교통을 하셨지만, 그래서 인간들이 잠잠히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교통이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은 신은 없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가지고 신과 같이 막 쓰시거든요. 3년 6개월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모세 때와 같이, 기드온 때와 같이, 엘리야 때와 같이 막 역사를 하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인간 역사상 없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인간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 말은 뭐냐면 말세에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들이 다 알게 된다. 그런데 이 비밀은 뭐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말세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하고 믿는 자들로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2장 말씀인데 12장의 제목은 택민보호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 하나님의 택한 이 교회를 여자로 표현했는데 영적인 이스라엘을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마지막 초대교회는 마지막 초대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성도들이 해산의 수고를 다할 때 교회에서 마지막 사명자 철장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사명자 남자를 낳는다 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을 것을 보여줬고 예비처에서 3년 반을 양육할 것을 보여준 것이 이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을 입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그랬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영적 이스라엘인 빛에 속한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보였는데요. 첫째는 해를 입은 여자고 둘째는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자는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꼬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는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고 붉은 옷 입은 여자는 음녀가 되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와 성전 밖에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와 갈라진 것이 보였죠. 이것이 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초대교회 여자고 방마당에 있던 이방인에게 밟히는 여자는 바로 음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신령한 교회로서 남자다운 용사를 낳고 왕국에 들어갈 종족도 내는 교회가 이 해를 입은 여자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남을 종과 남은 백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준다는 것을 완전히 복음적인 체계로 보여줄 적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날까지 성신의 역사로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적은 종말의 환란 가운데 흑암이 온 땅을 덮더라도 완전한 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햇빛 같은 복음에 완전한 빛을 입었고 빛을 내고 있는 달 같은 성도로 중심하여서 별같이 빛나는 12사도적인 승리의 역사의 완전 열매가 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큰 빛을 발하는 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를 몸에 입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큰 흑암의 세력이 허락을 받고 나오는 환란기에 빛을 따라간다는 것보다도 빛의 세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앞으로 기독교가 조금 더 진리나 영계에 어두운 것이 있다면 난국을 돌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도 영계도 햇빛같이 밝아서 감히 어두움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교회가 말씀이 조금이라도 가감된다면 그 교회는 붉은 용의 세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큰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용의 세력을 짐승의 정권에 주고 거짓 선지의 교권에 주어서 13장 같이 미혹해 보는 것은 진리가 완전히 밝은 그런 초대교회만을 남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랬죠.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땅의 권세를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의 권세를 중심하여 뭉쳐진 교회란 거예요. 다른 성도를 말하는데 그 성도의 권세를 중심해서 뭉쳐진 교회다. 달이라는 것은 자체의 빛은 없는 것이로되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에 비춰주는 작은 광명이니 앞으로 남은 교회가 되려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별된 생활을 하는 성도들만이 뭉쳐진 단체가 되어야 만국을 돌파할 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권세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였으니 달과 같은 종들이 뭉쳐진 힘으로 세운 교회를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여러가지 부패성을 가지고 세속화된 일이 많이 있지만 난국을 돌파하고 나가는 교회는 조금 더 부정이 없는 성도들만으로 뭉쳐진 교회로서 난국을 돌파하고 나가는 교회 단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것은 우리 교회라는 것은 과거에 12사도가 승리하고 왕권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니 조금이라도 그들의 12사도의 교훈이나 사상에서 변하면 큰 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작한 말세교회가 마치는 일이 마지막 난국을 돌파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왕권의 반열에 들려면 그들의 모든 승리의 면류관을 목적 두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할 때 그들과 같이 왕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의 왕권을 받은 종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강권적인 큰 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아이를 뵌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이를 뵀다는 것은 신령한 교회로 왕자 될 자를 탄생시킨다는 것이에요. 해산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하며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기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애를 써서 마지막 사명자를 낳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광경을 보인 것은 기독교가 종말적인 역사에 애써 부르짖는 강한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일, 낙심할 일이 와도 용기 있게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금일에 와서 해산할 힘을 잃는다면 이 교회는 난국을 돌파할 수가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순교자의 계통적인 신앙 노선의 선자라면 하나님께서 큰 위력을 주어 철장 권세의 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붉은 용이 대항에 나온다 하여도 기독교는 필연코 권세의 종을 내므로써 난국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것은 그가 지배하는 나라와 왕들을 가리켰습니다. 7 나라와 10왕에 대하여 다음 성경을 보면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하였고 17장 3절에 붉은빛 짐승이 머리가 7이며 뿔이 10이라 하였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반면에 짐승은 만왕의 왕을 대적하다가 멸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붉은 용의 7머리와 10뿔은 나라와 왕들이라는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7머리, 7나라는 역사적인 왕인데요. 17장 10절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을 보아서 역사를 들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이 5이 망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5이 망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로마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6째 머리인데 5째 왕은 망하였고 로마는 있고 로마 시대, 그 당시 로마 시대 도미시안 황제 때 이 글을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5이 망하였다는 것은 헬라까지 망했다는 것이고 지금 있다는 건 뭐예요? 로마 시대가 6째 머리가 로마는 있고 다음에 또 온다는 것은 마지막 짐승인 러시아를 말했습니다. 북방 러시아, 짐승의 본부가 되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를 말씀을 했고 10뿔이라는 것은 열왕이라고 계시록 17장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들이 이게 이제 러시아가 마지막 짐승 나라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세계를 있는 열왕들이 다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 예수로 더불어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이 전부 이제 짐승에게 굴복하는 짐승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붉은 용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적이 되는 마귀는 교회가 설 때부터 큰 머리 같은 나라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애굽이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러시아, 마지막 짐승 러시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뿔은 계시록 17장 12절 13절과 같이 종말의 단결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는 뿔, 왕들이죠. 그런데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 승리의 깃발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가지고 승리를 할 것처럼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3절부터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아멘.